벌써 이제 몇 주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마 기억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나는 이제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빅퀘션에는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될 질문 5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신앙의 온통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와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근원이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근원이 없어요. 불교의 근원이 있나요? 불교에서는 근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뿌리, 근원, 기원, 이걸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예수님의 근원 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에 공간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근원 의식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밝히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 많이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근원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고 계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게 예수님의 근원 의식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원 의식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죠. 예수님의 근원 의식은 위로부터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근원 의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땅에서예요. 아래서부터 그들의 근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근원 의식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땅에서 아래에서부터 그들의 근원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근원 의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근원 의식은 어디예요? 죄 사함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마귀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내 아비라고 지칭을 하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근원 의식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원 의식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았던 내용이 뭐였어요? 본래의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근원과 같은 부류가 그 근원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식물의 근원의 원리, 식물의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식물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땅이에요. 동물은요?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앞에 식물은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무엇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어디에 명령해요? 식물과 동물에 대하여 명령한 것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근원은 땅이에요. 인간은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보았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인간의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정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에다가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근원은 땅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영이시죠.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셔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따도 보겠지만 혼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같은 부류끼리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미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같은 부류가 아니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은 영과 더불어만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이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들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자식은 아니에요. 제발 엄마라는 호칭, 뭐 이게 자식이라고 이런 호칭들 여러분, 예, 촌수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예, 그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동물을, 이 반려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요. 동물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들 안에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육은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은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육의 생명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은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영적인 존재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딱 하나를 약속하셔요.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뭘 약속해요? 영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그 날이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앞에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사명도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 내 증인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뭐예요? 하나예요. 성령.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바로 그 말은 근원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인 영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 그러죠. 경배와 찬양할 때 그 경배와 찬양이 지금은 많이 변질됐는데 경배와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메시지가 어디예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노래.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졌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찬양팀들이 있고 성가대가 있는데 이 곡을 선정할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뭔가 애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뭘 준비해요? 뭘 준비 찬양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이 시간 자체가 그게 예배의 이미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팀들이 연습을 하고 준비할 때 그건 뭐예요? 그냥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 건드려야 돼요? 영이에요. 그 찬양을 통하여 내 감정이,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이 여호와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의 영이.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감정을 건드리는 가사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내 영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영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찬양의 고백들은
어떠한 작사가의 어떠한 사람의 곡에 마음이 담겨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가사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고백들이어야 된다. 말씀을 벗어나는 고백은 그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고백들이 드려질 때에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매우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든 영의 아버지,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따라할까?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 이제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나의 신분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나를 피의 값으로 구원하셨다, 건졌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랬다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조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유업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영도 알겠고 몸도 알겠어. 그럼 혼은 뭐예요? 혼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오후 시간에 가뜩이나 졸린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뭐가 막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지 혼란스럽죠. 근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혼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치신 분은 지난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 너무 괜찮은 책이 있거든요. 스칼솔즈 목사님 책 하나 선물해 드릴게. 아니, 사정을 안 해요. 제가 맞춰달라고. 영은 왜? 죄송합니다. 세상에 허고 많은 것 중에 책을 드린다고 하니 관심이 없는 거네요. 커피 쿠폰 쏘아 드릴게요. 네, 커피 쿠폰. 이제 관심이 좀 생기세요? 자, 혼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지, 정, 의예요. 지는 뭐예요? 지는 생각을 이야기하죠. 정은요, 감정, 반응하는 거예요. 의는요, 의는 뭐예요? 결정하는 거. 그쵸? 판단하는 거예요. 혼의 구성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어요. 장계승 집사님, 다음 주에 선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영의 수준에 의해서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 혼 안에 있는 지, 생각,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수준 안에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의 생각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요즘에 여러분 짤로 도는 심리학에 대한 짤들 많잖아요. 예.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지, 부부관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많이 도전받아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놓이면 어때요?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으니까 생각은 변한 것 같은데 그가 반응하는 감정, 결정하는, 나타내는, 판단하는 그의 의지가 예전 걸 바꾸지 못해요. 그 자괴감에 빠지죠.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 왜 이 상황이 되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 강의도 들어보고 어디 세미나도 가보고, 예,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아요. 왜일까요?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 혼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안 바뀌고 혼만 바꾸려고 하니까, 지정의만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판단력, 의지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얘는 써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 내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해. 일관성이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을 강화합시다. 지도 강하게 하고 정도 강하게 하고 의도 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정의가 발동이 돼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빈곤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영이 강화되니까, 그들의 영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지정의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를 팔아 필요를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뭘 강화하면? 영을 강화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진리에 사로잡히는 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이 작동할 때, 영이 건강해질 때 우리의 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강화될 때 그 영이 몸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건 무엇과 무엇이에요? 영과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은 풀려지고 불가능한 것들은 가능해지는,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우리 합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